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말씀이 그들 안에 있었어요. 노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사사들에게도, 선지자들에게도, 다윗에게도, 베드로에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자 사무엘이 여호와여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처음 주신 말씀은 엘리 제사장 가정의 몰락이었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그리 시냇가로 가라, 사르밧으로 가라, 아합 왕을 만나라, 내가 지면에 큰 비를 내리리라. 엘리야가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엘리사예요. 엘리사를 보세요.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선지생도 중에 한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사정을 아뢰입니다. 자기 남편이 큰 빚을 남기고 죽었는데 체주가 빚을 갚지 않으면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집에 있는 것은 기름 한 병뿐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여인에게 이웃집에 가서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려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순종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찰 때까지 기름은 계속 나왔습니다. 그것을 팔아서 빚을 갚게 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쓰게 했습니다. 엘리사를 공개했던 수넴 여인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을 안으리라 선포했더니 수넴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궈 씻어라. 내 몸이 깨끗하여지리라. 나만 장군이 순종하여 깨끗이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쓰임 받습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살립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두 말씀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주전 850년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은 여호사밧 왕이었고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은 여호람 왕이었습니다. 여호람. 오랫동안 다윗 왕 때부터 조공을 바쳐왔던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합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새끼 양 10만의 털, 수양 10만의 털을 매년 조공으로 바쳐왔어요. 그런데 아합 왕이 죽고 이 세력이 약화되어지자 그 틈을 이용해서 모압이 조공 바치는 것을 중단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 왕이 화가 나서 유다 왕 여호사밧 왕에게 함께 치자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호람 왕이
도움을 요청하자 여호사밧 왕이 거절하지 못하고 싸움에 함께하게 되어져요. 아합 왕 때 동맹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거절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여호사밧 왕은 이전에도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을 치자고 했을 때 거절하지 못하고 싸움에 임했다가 아합 왕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고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간신히 살아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과거에 뼈아픈 그 실패를 뒤로하고 이번에도 여호람 왕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모압을 치는데 함께 한 거예요. 거기에 에돔 왕도 함께 싸우자고 해서 세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모압을 치기 위해서 올라가는 과정에 광야에서 7일째 되는 날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에돔 광야에서 물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여호람 왕은 이 위기를 자신들의 파멸로 생각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모압의 손에 하나님이 넘기려고 하신다. 그래서 그 위기의 상황을 절망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 여호사밧 왕은 달랐어요. 그래서 물어요.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고 물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 위해서 선지자를 찾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 속에서요, 이 불신앙의 여호람은 절망으로 상황을 결론짓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여호사밧은 위기 때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해요.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그 말을 듣고 여호사밧 왕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습니다.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왕들을 데리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찾아온 세 왕들 앞에서 이 엘리사가 요청합니다. 검은 곳 탈 사람을 불러주세요. 검은 곳 탈 사람이 와서 검은 곳을 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임합니다. 엘리사가 새 왕들을 향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개천을 많이 팔아 그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사가 말한 대로 되었습니다. 바람도 불지 않았고 비도 오지 않았지만 그들이 파놓은 개천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있었기에 달랐습니다. 오늘은 엘리사를 통해 말씀이 있는 사람은 무엇이 다른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습니다. 새 왕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광야에서 7일 만에 물이 없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묻습니다. 엘리사가 검은 곳 탈 자를 데려오게 하고 검은 곳을 탈 때에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에게 임합니다. 본문 15절 16절 함께 읽어요. 시작. 검은 곳 타는 자가 검은 곳을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7교회에 마지막으로 공통적으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말씀을 들어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말씀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말씀 따라 순종합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사람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사람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다. 말씀을 들으십시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호사밧이 위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를 찾은 것은 축복이었어요. 말씀을 들어야 살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복잡하고 절망적이고 내 힘으로 어떻게 헤쳐나갈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힘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용기가 되고 능력이 되고 담대함을 줍니다. 위기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히스기야 왕이 사형 선고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말씀을 받았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리라.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살 소망이 끊어져 있을 때 밤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함께 행선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게 주셨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담대하게 바울은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있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어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자, 여호사밧 왕이 엘리사를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해결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도 여호사밧 왕의 그런 믿음을 알고 있었어요. 13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 왕을 향해서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 가서 물어보세요 하고 외면해 버립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 왕들을 맞이합니다.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여호사밧 때문에 새 왕들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을 때
풍요로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말씀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또한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말의 권세가 있어요.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말의 권세가 있어요. 모세를 보십시오. 말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그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넙니다. 그가 말한 대로 애국 군사들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게 하나님이 다 수장시켜 버리십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그의 말에도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가 말한 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자, 사무엘에게도 말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되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몰락했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사울왕이 버림을 받습니다. 사무엘의 입에서 나온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에게도 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말한 대로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료되고 태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향해서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의 능력을 믿었기에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임합니다. 엘리사는 주저하지 않고 새 왕들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그랬어요. 이 메시지는 엘리사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바람도 보이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는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골짜기에 물로 가득하게 채우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18절에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라고 엘리사가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사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골짜기에 물로 가득 채우는 것, 이거 주님께는 작은 일이래요. 작은 일이래요. 더 큰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물도 없는 골짜기에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는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말한 것도 그렇고, 황량한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인간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불가능한 일이었고, 무모한 일이었고,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파라고 선포합니다. 그것도 작게 파지 말고 많이 파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순종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바람도 불지 않았어요. 비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파놓은 그 골짜기에, 개천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밤중에 에돔 땅에 큰 비가 내리게 하셨고, 그 물이 그곳까지 흘러 들어오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십니다. 물 문제가 다 해결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아침에 일어난 모압 사람들의 눈에 그 개천에 가득한 물이 피로 보이게 하셨어요. 태양이 내리쬐는데 개천에 비친 모습이 핏물처럼 보이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보고 모압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23절을 보면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서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연합군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워서 흘린 피가 저렇게 개천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착각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노력하러 가자. 공격 무기들은 다 버리고 노량물을 얻기 위해서 연합군 진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연합군들이 그들을 맞이해서 무기도 들고 있지 않는 그들 아주 식은 죽 먹기로 치고 계속 전진하고 전진해서 이 모압 성을 초토화시켜 버리고 맙니다. 연합군은 모압의 견고한 성읍,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어버리고, 그리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어버립니다. 엘리사가 말한 대로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선포한 대로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발생하곤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여호사밧 왕처럼 말씀이 있는 사람을 찾는 것 복입니다. 엘리사를 찾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물 때문에 광야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전쟁을 치러보지도 못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말씀이 있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엘리사처럼 말씀이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살아계심 알게 하십시오. 말씀이 있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며 사십시오. 말씀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엘리사처럼 말씀 듣고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고, 그리고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셔서
말씀이 있는 사람은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